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겠는데, 고린도 후서의 중심적인 내용에 속한 오늘 말씀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특별히 이제 그 16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그 사람을 나누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그 유명한 천재가 사람을 나눌 때 둘로 나눕니다. 이분은 30살 때에 그 사교계에 들어가 가지고 도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사냥도 해보고 여러 가지 2년 동안 그야말로 좀 좋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2년 동안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사교계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라는 거였는데, 결국 들어가 보니까 무료함, 그러니까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뭔가 풀어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간 죽이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뭔가 채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걸로 시간을 때워가면서 심심풀이식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31살 때에 밤 10시 반부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이분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30살 때에 그 경험했던 그 잘못된 어떤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향락의 삶을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31살 때에 늦지막이 했겠죠. 회심을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두 가지 삶을 이렇게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향락을 누리지만 비참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름대로 좀 뭔가 세상 사람과 같이 향락이 없는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을 갖고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또 변증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사람을 나누냐면, 이분은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세상을 이게 살아가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그 C.S. 루이스의 그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 어릴 때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어떤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59세대가 돼서 결혼을 합니다. 늙은 나이에 결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59세 때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와 4년을 좀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내가 암에 또 걸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음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4년을 못 살고 죽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때 나온 책이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자기가 이렇게 일기장에 썼던 걸 가지고 책으로 쓴 것이 그 헤아려 본 슬픔인데, 굉장히 그 고난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과 지옥을 사는 사람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로마서 14장 17절처럼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옥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자신의 삶을 돌이보면 지옥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천국에도 게임을 하고 지옥에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냐면 황금 사과를 주는데, 그 황금 사과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가지려면 황금 사과가 내게 오면 자꾸 줘야 돼. 그죠?
이게 황금사과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삶은 내 손에 막 독차게 빨리빨리 줘야 돼요. 황금사과를.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주는 삶인데, 지옥에 갔더니 그 황금사과를 자기만 가지려고 막 서로 막 그 황금사과를 내가 가지려고 막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황금사과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 자신인데,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서 그 황금사과를 쥐고 크게 자기만 먹으려고 요거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살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옥을 사는 사람은 나밖에 몰라가지고 왜 나 몰라주냐고, 이건 내 생각,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성격, 뭐 그것만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둘로 나눌 때에 천국을 사는 사람과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사람을 나눠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도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둘로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 하늘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땅에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로 나눠집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의 그 특징은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삶을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이 하늘에 사는 사람이고, 땅에 사는 사람은 위가 안 보이니까 땅에만 관심 없어요. 땅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저 하늘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늘과는 관계가 없고,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땅에서 살아가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만 얻을 것만 생각하고 땅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나눌 때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한 부분이 이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 16절을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8절과 9절, 그 앞에 이제 4장 8절과 9절은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신앙 고백 때문에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한 얘기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많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뭐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 믿으면 더 답답해지고, 예수 믿으면 때로는 박해도 받고, 예수 받으면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답을 찾겠죠. 그러면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16절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자,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뭘로? 한 사람인데 뭘로 구분하냐면 겉사람과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은 늘 뭘 경험할 수밖에 없냐면 낡아짐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속사람은 뭘 경험해요?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고 또 하나 이제 구분하는 사람 구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제일로 많이 이제 구분하는 방법인데, 옛사람하고 새사람입니다. 옛사람, 새사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였어.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옛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하고 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격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삶의 방식이 있고 그런데 그 삶을 전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옛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옛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옛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옛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세 사람, 즉 바울이 구분했던 세 사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속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마음을 들어가서 뜯어봐도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무엇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냐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늘 어떤 그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패턴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게 전진해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속사람이 뭘까?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고민입니다. 단지 영혼으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답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속사람은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그 카르디아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속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학자들이 그 부분에서 일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해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심적으로 발전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변화가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그건 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겉사람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겉사람이 뭐냐? 어쨌든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사람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보시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나와요. 질그릇. 그러죠? 이 질그릇은 겉사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시면 몸이 나옵니다. 몸에 짊어지면 우리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가장 정확한 답이 하나가 나오는데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 육체. 요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육체. 우리의 이 시간이 가면 점점 낡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플라톤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몸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뭣도 구원했어요? 몸도 구원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만 귀한 게 아니라 영혼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을 잘 돌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몸의 낡아짐은 뭐냐면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처해 있는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을 갖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은 점점 이 죽음을 향해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안에 처해져 있는 우리 몸의 현실, 이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는 우리의 몸의 낡아짐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억력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도 이 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이 기억 속에서 발전이 나갈 확률이 거의 없죠. 여러분도 아마
시간이 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겠지만 뭐 놓고 다 잊어버리죠. 그죠? 앞에 그 뭔가를 사람을 생각하는데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죠. 그러죠? 그 멋있게 내용은 생각나는데 그 멋있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죠? 이게 점점 기억력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낡아지고 있는 거죠. 낡아지고 있는. 20살 때부터 그러면 좀 심각한 거고요. 우리는 점점 뭔가 이 낡아짐을 표현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가장 엄중한 현실은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낡아짐의 최종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죠. 누가복음 그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놓고 예수님이 얘기 하나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한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마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얘기가 이게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되어주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썼죠. 자색 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자색 옷을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자색 옷 그러면 얼마든지 뭐 색감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 자색 옷 하나를 만들려면 엄청난 이 대가가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자색 옷은 왕족 외에는 입질 않아요. 입을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고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왕처럼 살아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아요. 부자인데. 또 하나, 고운 베옷을 입고 나오는데, 고운 베옷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이집트에서 가져오는 수입품인데, 고운 베옷은 속옷이잖아. 여기 속옷 수입품 입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속옷을, 우리가 겉옷은 뭐 수입품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수입품을 쓰지만, 속옷까지 수입품을 입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메이커는 입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속옷을 수입품으로 입고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잔치를 내용을 보니까 끝이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잔치한다고 그렇게 잘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거지를 보는데, 이 거지도 과연 이런 거지가 있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지를 보니까 헌대투성이, 온몸이 다시 말하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의 대문 앞에다가 거지를 버렸어요. 이게 버렸다는 말이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부자 집에 얻어먹기 위해서 거지가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설교 잘못한 겁니다. 성경 모르는 거죠. 그거 수동태예요. 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놨는데,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걸 헐어요. 이 헌대를 핥고 있는데 전혀 반항을 못해요. 웬만하면 자기 상처를 개가 오면은 쫓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쫓아내질 못할 만큼, 다시 말하면 자기 몸에 이 뭔가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는, 내가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항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 차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고, 아무리 호화롭게 입어도 죽고, 아무리 수입산 입어도 죽어요. 거지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정말 남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가 달라요.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지만, 세상에서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땅 영원한 삶은 땅에서 펼쳐지는 현실과는 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죽는다는 건데, 점점
이 낡아짐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먹어도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호화롭게 먹는다고 해서 안 늙었겠습니까? 병이 안 들었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아프고 병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정도 차이만 있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여러분 쓰레기장을 가보십시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치우는 걸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거기 보면은 장롱들, 뭐 에어컨, 냉장고, 옷, 온갖 거 다 있죠. 그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처음에 다 새 것으로 샀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다 새 것으로 사가지고 그 새 것을 집안에 들여오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랬던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쓸모없이 버려지고 폐기 처분되고 결국은 버려지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다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 시절을 겪기도 하고 젊은 시절 꽃다운 나이도 겪기도 하고 또 한참 힘쓸 나이도 겪기도 합니다만 점점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늙어지고 우리 몸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산 옷이 집에 있습니다. 예, 아내가 버리자고 하는데 안 버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버리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예, 그 옷이 지금 입으면 맞습니다. 허리가. 하나도 안 놀라네요, 남자들은. 놀래야 될. 허리가 지금도 맞아요. 근데 안 입어요. 입고 나가기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과거 낡아진 거지. 결혼할 때는 그 옷이 가장 멋있고, 뭐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건 아니겠죠. 더 멋있는 거 많았으니까. 제가 입을 때 그럴 것이고, 그리고 그때 입었던 옷 중에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입었던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그때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옷도 입을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뭐 입어도 되는 옷이에요. 허리도 맞고 뭐 폼새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입어도 되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가면서 낡아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낡아짐은 불신자도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필립 슈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낡아짐은 점진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낡아지면서 점점 절망이 옵니다. 왜냐하면 낡아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점점 나이 먹고 낡아지면서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밥맛도 옛날 같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잘 먹던 것도 내 소화도 안 될 것이고, 이제는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얼굴을 고쳐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 생기는 거고요. 아무리 돈을 써서 주사를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 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그 늙어갈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들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미움받을 용기도 있지만 그 늙어가는 용기가 있는데 그 책에 참 멋있는 책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이 때는 자기 나이에 맞는 늙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나이를 가장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이가 되었는데 자기 나이를 부정하고 자꾸 그 나이에서 다른 걸 추구하려고 그렇게 되면은 추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나이에 맞는 늙어감의 용기가 우리 속에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나이를 먹고 똑같은 그 낡아짐을 경험하지만 절망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어서 고린도서 5장에 뭘 전개합니까? 부활을 전개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낡아져도 다시 훗날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몸은 낡아지지만 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가? 첫째는 먼 미래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에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그걸 우리가 지금 이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끝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새로워질 만한 게 없어. 다 잃어버릴 것밖에 없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잃어버린 것밖에 경험할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 그 죽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이용하면 속사람이 없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없으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경험되지도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 삶이 자신 속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있는 증거는 뭐냐? 날로 새로워짐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난로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난로라는 말은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난로라는 말은 그날 하루라는 뜻이 단 하루, 그런 하루만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이게 그 난로라는 말이 원래 날이라는 말, 그날 하루라는 말이 이제 그 헤메라라는 말인데 그 헤메라라는 말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카이 헤메라 이렇게 또 하나가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번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루가 있고 카이 헤메라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루에 그리고 또 하루 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날이라는 말은 날마다 뭔가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어가 그러니까 난로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보시면 이 난로라는 말이 그냥 하루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날마다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뭔가 날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수록 발전하고 있는 그런 말이 난로라는 말이에요. 나날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난로라는 말은 뭔가 그 말 자체 속에 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말이 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그때 날마다 하라는 말하고 여기 나오는 난로라는 말이 이 뜻이 원문의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런 것이죠. 바울 얘기는 날마다의 삶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새로워져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그 하루의 삶을 주신 만큼 더 우리로 하여금 성숙되어 가라고요. 더 발전되어 가고 더 새로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루씩밖에 안 줘요. 삶을. 그죠? 우리는 하루씩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루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루씩만 주십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루에 이틀씩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루씩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하루씩, 그 하루라는 것을 선물로 이렇게 딱 보내십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쿠팡에서 온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십시오. 하루씩 하나님은 날마다 꼬박꼬박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루라는 그 날을 왜 선물로 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새로워지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의 시간, 낡아지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간다는 건 낡아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낡아지고 있어요.
그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낡아지니까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낡아지기 때문에 그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요. 그 우리 몸이 하루하루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낡아진다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루가 주어진 선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하루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루씩을 정말 제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리 인생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후회라는 놈입니다. 후회라는 놈. 이 후회라는 놈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와서 이 사람에게 선포하는 건 시한부입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이놈 저놈 하면서 막 그놈 그놈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욕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후회라는 놈. 그 후회라는 놈. 그놈이 말이야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어. 그 후회라는 놈.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후회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삶을 지나고 보면 갈 수도 없고요. 찾을 수도 없고요. 다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지나가는 시간은 우리의 가슴 전체를 갖다가 얽어매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20대 때 살았던 삶을 생각해 한번 돌이켜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가끔 그 시간대에 내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좀 말았을걸.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그 20대에 내가 좀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을걸. 그 후회감이 가끔 밀려온다면 지금 이 시간, 현재 주어지는 시간이 때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또 먼 훗날 어느 순간에 이 시간을 놓고 우리는 그 후회라는 놈에 의해서 우리의 가슴이 망치질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의 시간을 왜 소중하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그 후회라는 놈이 우리 인생을 망치로 두드리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교회 목사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시골교회는 10년이면 앞으로 문 다 닫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요양원 들어가고 이틀 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았던 분들인데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발로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발로 걸어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기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라는 시간을 주고 이 하루라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살아내야 할 의미 있는 하루가 오늘 주어졌는데 이 시간에 안 하면 이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삶은 낡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루하루를 이 새로워져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수동태라고 한다면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요,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를 갔을 때에 그 신학교에다가 이렇게 그 군산에 계신 목사님이 칠판에다 이렇게 써놓은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평생 잊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다 써놨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지름길이 없다는 거죠. 모든 길은 지름길이 있는데 신앙도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소개시키기 교회사 교수거든요. 필립 샤프의 책을 소개시켜 주는데 처음에 그게 그렇게 많은 분들 몰랐습니다. 10권짜리거든요. 8권인가 번역이 8권인가요.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그걸 읽으랍니다. 그거 안 읽으면 교회사 공부했다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못 모르고 샀는데 요만큼의 책이 있어가지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한권 읽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사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렇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바꿔갈 수 있겠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좀 간결하게 이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바울이 변화될 때 극적인 경험을 했죠. 바울이 예수 믿을 때 극적인 경험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 가서 극적인 변화를 겪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은 그런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도 없어요.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극적인 경험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날마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도 예수는 극적으로 믿었지만 변하는 것은 날마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도 그렇죠. 날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날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이 주어지는 삶의 평범한 삶인데 이 평범한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길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쓴 서신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에도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뭘 갖고 오라고 합니까? 첫째는 겉옷을 갖고 와라. 왜? 겨울이 오니까 여러분 지하 감옥이죠. 지하 감옥에 축축하고 추운 그런 지하 감옥에서 생활하니까 겨울이 오니까 나에게 겉옷을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갖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갖고 오라고 합니까? 책을 갖고 오는데 그 책이 가죽 종이에 쓴 거예요. 책이 뭔지는 몰라요, 내용이. 그런데 모든 학자의 견해는 분명히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인지 아니면 구약인지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하 감옥에 겨울이 와서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하 감옥은 습도가 많아서 축축한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이 뭔가를 느끼려면 배너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 배너라는 영화에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그 딸이 들어갔던 그 지하 감옥.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뭐가 걸려요?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런 그 지하 감옥인데 그 속에 있으면서 바울이 그 마지막 생을 남겨놓고도 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만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극적인 변화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극적인 변화 이유는 단 한순간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머지 30년 이상을 예수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늘 새로워지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했던 그 정신, 여러분 그것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 평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누구에게도 24시간에서 덜 주지도 않고 더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는가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생각을 하나에 달려 있어요. 길거리에 놓여있는 돌은 평범한 돌인데 그 평범한 돌을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돌로 발로 차고 지나갈 것이고 그냥 바라보고 지나갈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위대한 조각품을 바라보는 거고요. 조각품을 바라본다면 그 돌을 위대한 조각적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똑같은 24시간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세상에 수많은 평가 기준이 다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평범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위대한 생각을 갖는가, 그 생각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에서 새로워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 그날 하루를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도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어제와 오늘이 다를 거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올 때까지 늘 새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정체는 가장 위험합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겉사람만 망가지는 거야. 겉사람은 어차피 다 망가집니다. 저도 이미 망가지고 있어요. 저도 망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녁 독서 토론이 있어서 가는데 이 팔로 운전하는 게 장기간이 힘들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아무나. 그랬더니 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팔로 운전하기도 힘든 시간들이 점점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게 자꾸 느껴집니다. 기억력도 상실되고 어차피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의 가장 비극은 몸만 낡아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까지 낡아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그 속사람은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 힘을 주님께서 속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수록, 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수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바라보는 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삶이 다 달라질 것이고, 날마다 살아가는 24시간이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위대한 하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루가 모이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후회란 놈, 그 놈에 의해서 우리 가슴을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의 경험을 이 땅에서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낡아지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가는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